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정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가 농담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웃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주민센터에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점심시간에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사망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그러자 당황한 이 친구는 아주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당황하면서 또 말했습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웃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말 제가 수소문을 내가지고 겨우 찾아온 개그인데 여러분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을 테지만 오늘 바울의 유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웃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같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코도 눈이고 입도 눈이고 귀도 눈이고 손도 발도 눈입니다. 온통 눈밖에 없어서 커다란 공이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장르가 개그가 아니라 호러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이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눈뿐만이 아니라 코도 있어야 하고 입도 있어야 하고 손도 있어야 하고 발도 우리에겐 다 있어서 이 지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지만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지체들이 모여서 단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러한 모습을 닮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재료들은 다 모였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며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니 마땅히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된 갈등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 좁고 비열한 태도를 보일 때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하고서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물론 떠나는 사람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반성을 해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였는데 왜 좋은 사람들의 모임같이 그러지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겐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비난이 끝나지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공동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포근함, 사람들 사이의 조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라고 하면 가정 같은 모습을 떠올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 듣기만 해도 행복한 곳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 물론 교회의 이런 이미지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밀감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의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는 동질성, 친밀감, 따뜻함, 편안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낯선 것이 들어오면 안 되고 오직 친숙한 것만을 남깁니다. 서로에 대한 차이점을 억누르고 일치점을 강조해서 통일성과 조화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우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말들을 해야만 우리 공동체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 뒷담화가 시작되면 같이 뒷담화를 해야지, 같이 동의를 해야지 거기에 어울릴 수가 있죠. 거기에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어서 배척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질성, 친밀감, 편안함들이 최고의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있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숨기고 무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들추는 사람들은 역적이 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배척을 하거나 재빨리 우리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경험하고 배워오고 보아왔던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감정, 편을 드는 것, 정치에서 만드는 편들, 자신의 당을 위한다는 모임들, 어떤 모임들 전부 다 이런 공동체에 속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에게 아무리 동질성, 친밀감, 편안함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맛대로 고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에겐 각자 취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려고 하면 이 취향도 어느 정도 맞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쌀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질게 먹고 어떤 사람은 고슬하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취향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설교에 메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부드러운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딱딱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설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흥겨운 찬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빵을 고르듯이 예배를 고르고 교육자들은 주문을 받으려 기다렸다가 주문을 받고선 서비스를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교라고, 이것이 여러분이 듣기 편하고 따뜻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입맛에 따라 교회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교리적 견해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생활 전반의 방식이고 습관이고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 특성에 맞춰서 새롭게 바꿔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은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 예배를 지배한다면 예배는 무너지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척하면서 교회에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되고 맙니다. 예배를 입맛의 문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하고 힘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좋은 맛과 나쁜 맛을 자신들이 판단하고서는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인들에게 예배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입니다. 어디 놀러가고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여론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예배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과 어떤 감정을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민주적이었던 적이 없고 민주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성경 안에 계시된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취향과 입맛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에 비해서는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사단은 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사단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 이렇게 나와서 신성모독,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형태죠. 신성모독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을 모방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장렬합니까? 우리는 사소한 입맛과 편이나 동질감의 문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한 싸움은 우상숭배이며 분열을 가져옵니다.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싸우며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눈이 되지 않으며 여러 몸이 되지 않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지체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발이라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손이 와서 일하면 안 됩니까? 온통 손으로만 되어 있는 몸은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만약 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자하니 제가 눈이 아니라던데 저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귀가 없고 거기에 눈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눈이라면 건강한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정확히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섬기기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의 예배를 도울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은사도 없고 덜 중요한 은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주장을 합니다. 지체가 많지만 몸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손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손은 쓸모가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더 귀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자를 더 존귀함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 중에 하나가 고통 중에 있다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저는 한 번씩 다리가 아픕니다. 이게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만 안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절대로 못합니다. 책 보거나 TV를 보는 것은커녕 심지어 다리가 아프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진통제를 먹고 약이 들 때에야 다리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단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지체가 즐거움을 얻으면 다른 지체 또한 즐거움을 얻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 귀만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입도 실룩거리고 어깨도 들썩거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인 우리 또한 우리 중에 아픔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아픕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예배에 빠진다면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중 하나가 교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몸에 상처가 입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를 비난한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중 하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온전한 예배를 원하고 온전한 섬김을 원하고 온전한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 몸의 각 지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서로의 약한 점을 함께하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단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고 연주회도 하여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각자 맡은 악기들이 다릅니다. 악기마다 연주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악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음도 각자 다릅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연주할 때 들리는 곡은 서로 어울릴 뿐 아니라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교회 역시 이렇게 역할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생활할 때 아름다운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주해야 하는 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향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연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연주를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연주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노래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뜬금없는 광고에 죄송하지만 그러니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케스트라의 많은 입단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오세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많은 지체요, 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분쟁이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모임입니다. 그런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꿈을 아무리 꾼다고 한들 우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꿀수록 더욱 절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꿈과 공동체를 위해 힘쓰다가 상처받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니 소망이니 이런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것, 손에 가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날이 갈수록 인정받는 자리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정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몸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왜 그런 일을 했고 왜 그렇게 쓸모없이 열심을 내었냐고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만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떼어내려고 우상에서 멀리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우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 의해 원망과 불평들이 잦아했을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고집을 부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죄를 언급했을 것이고 대속의 교리를 고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따돌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교인 수보다도 진실한 예배와 진실한 공동체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을 것이지만 그 꿈을 온전히 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어떤 때는 애써 웃으며 참아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라고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라고 지쳐서 꿈이 희미해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상처로 인해 외로운 이 길을 그만두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예수님의 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은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팔복은 복의 선언입니다. 지금 천국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것이기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지만 악한 말을 듣고 억울한 비난을 듣는 모든 이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지금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며 그 인내와 헌신으로 인해 상 주시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기도로 이 은광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많은 지체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언제나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